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 우리 예배 회복을 이루는 길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상한 심령. 상처가 아니라 상한 심령.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처와 상한 심령의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영성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는 단순히 다윗에게 나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자라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뿐이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지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하지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라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택한 백성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니면 회개로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이 회개의 시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과 구속 사이에 그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시를 통해서 절규하고 있죠. 절규합니다. 어떻게 절규하냐면 아마 다윗이 매맞았던 매 중에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가 오늘 이 51편은 제사와 함께 더불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자기가 무엇을 뺏겼냐면 예배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가 지금 주 앞에서 상달되지 않는, 그래서 이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겨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12절을 보세요.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빼앗긴 자가 함께 빼앗기는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여기서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할 때 우리는 늘 뭐를 느끼냐면 이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없는 건 줄 아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하나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사가 재밌어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오늘 내가 듣기 좋은 나에게 감동 주는 말을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지금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자가 느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영적 기쁨이 그 안에 샘솟아 오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간구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배에 다른 걸 얻으러 오면 구원의 감격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 무엇보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근데 예배를 뺏길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배가 흡족할 만한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되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요. 예배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배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려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런 거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예배가 되지 않고 그가 아무리 제사를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빼앗겼을 때예요. 여러분, 지옥이 뭔 줄 아세요? 지옥이?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태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지옥이 나중에 얼마나 두려운 곳이냐면 뭐 불과 유황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두려움이 영적으로 그를 얼마나 강하게 두려움으로 압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 영적인 무서움은요, 이 안에 우리가 주는 육적인 두려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오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는 뭐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구약시대 뭐 드리는 시대예요? 근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것은 영감으로 한 회개거든요. 영감으로 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영감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기뻐하신대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이 저절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다윗조차도 죄로 무너집니다. 사실 저녁 예배 설교하고 오늘 이 설교를, 저녁 예배의 설교를 먼저 해요. 본문이 저녁 예배가 10편 50편이고 오늘 낮 예배가 51편이에요. 50편을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순서상. 그런데 제가 51편을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다윗이 50편에는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가 뭐에 무너져 버렸어요? 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다윗이 뭘로 무너져요? 죄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뭐로 무너져요? 여러분, 죄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무너진 자기의 모습이, 여러분, 감사에 충만했던 자가 갑자기 죄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충만했던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제발 자기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 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빼앗겨 본 적이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지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사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아, 우리가 이 제사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지금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끝났어요. 죄 졌잖아요. 또 죄 졌잖아요. 율법으로는 다윗은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죄의 나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소망의 빛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데 이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다윗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상한 심령.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자기를 뭐라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막 네가 50도 안 됐다, 뭐 아브라함 얘기할 때 50도 안 됐는데 나이도 젊은데 네가 다윗을 봤다 그러고 뭐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던 사람이다 얘기하시잖아요.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를 보냐면 이것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께서 상한 심령을 받으사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한 심령과 상처는 성경에서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예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아서 마음이 묶여져 버려요. 무너졌어요. 이 채찍으로 때렸을 때 채찍 자국이 남거든요, 몸에. 채찍으로 때리면.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마치 몸을 이렇게 줄로 묶은 것처럼 채찍 자국이 동그랗게 나요. 옛날 채찍으로 이렇게 사람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채찍 자국이 그대로 묻어서 마치 사람을 묶어놓은 줄처럼 몸에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 맞은 매가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떻게 됐냐면 채찍을 맞아서 마치 묶어진 사람처럼 됐다. 이것을 상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상처의 용어예요. 묶여진 마음. 묶여진 마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팍하게 굳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은 뭐냐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는데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 그걸 상처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굳어져 버렸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경에는 상처받은 자와 상함받은 자의 차이가 나타나요. 상함이라고 하는 쇠바르는 뭐냐면 여러 조각으로 부서서 깨어지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 사용하냐면 재물을 올릴 때 짐승을 각을 뜹니다. 다 부위별로 잘라내요. 다 부위별로 다 머리는 머리대로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꺼내가지고 그 모습을 여러분 가죽을 벗겨서 홀딱 벗겨서 어떻게 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갈기갈기 찢어놔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뭐 찢어요? 자기 옷을 찢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심령의 옷을 찢으라 그랬죠. 쉽게 하면 상한 마음은 심령을 찢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상한 심령은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찢어져가지고 마음이 찢어져서 정말로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찢겨진 내 마음.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하고 상한 심령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상처받은 것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분노가 돼서 마음이 굳어져서, 상처받으면 사람 뭐를 하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의 상처받아서 뭐 하고 싶어 해?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뭐냐면 그냥 성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자기 자신을 그냥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 상태를 상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뭐가 돼요? 상처로 발전되고 어떤 사람은 상함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매를 맞았을 때 그게 상처가 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데 상함이 되는 자가 있고 상처가 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예배자가 있고 상함받은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설교를 했고 뭐 부교육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설교를 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예배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상함받은 예배자가 돼요.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 달라요. 상처받은 예배자는 팔짱을 껴요. 그리고 눈이 치켜 올라가요. 그리고 막 숨이 가빠져요. 이래요. 상함받은 예배자는 어떤 줄 아세요? 고개를 떨궈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막 숨고 싶어해요. 상함받은 예배자와 상처받은 예배자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질책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셔가지고 그걸 다 들러 엎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화가 나시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죄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막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 막 얘기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 막 이렇게.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말하는 거 아니죠? 이래요. 그런데 맞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거늘.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상처받은 심령은 분노가 일어나서 뭐를 꾀하냐면, 어떻게 죽일까, 이걸 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상처가 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예. 뭐 여러분이 밥 사줘서 먹었지, 내가 뭐 언제 사달라 그랬어? 뺏은 게 아니잖아, 내가. 그죠? 예. 그리고 뭐 나도 뭐 밥 얻어 먹으면 커피도 사고 그래. 근데 뭐 뺏었습니까? 저한테 뺏긴 사람 있어요? 뭐 내 일부러 뺏었어? 예, 뭐 기억도 좀 나긴 합니다. 예. 근데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목사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상하게 상처받습니다, 목사한테. 이상하게 목사한테 상처받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세상에 지식을 전달하는 거면 서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 전하는 자는 영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절대 우리 애들을 먼저 내가 절대 뭐 저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일을 왜 해? 이 일을 왜 사람하고 갈등 가지는 일을 왜 하냐고. 그거 아니면 나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놀기 좋아하고. 여러분, 상처받으면 분노가 있고요, 가슴이 강팍해져요. 어떻게 죽일까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예배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구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상처받은 예배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뭐가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되니까 화가 올라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이거 화를 표출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자기가 어떻게 화를 못 표출하잖아. 하나님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요?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상처받은 자는 살인을 저질러요. 상처받은 자의 마음에는 시기가 올라와요.
상처받은 자는 미움이 올라옵니다. 상처받은 자는요,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상처받은 자는 마음에 여러분 그러한 상처 때문에 남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건 분명히 성경이 뭐라 그러죠?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살인을 합니다. 근데 상함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또 연약하여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아, 민낯이 드러나요. 자기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속상해.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때문에. 그래서 아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그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죄된 모습. 이전까지 감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떠들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떠들던 다윗이 갑자기 죄 짓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한 심령 때문에 그가 스스로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저들 보세요.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됐고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앞에 나가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들고 그대로 예수 앞에 나가는 게 회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틀린 거 아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많지요. 돈 많고 큰 기업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요. 죄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 드러냈고 나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드러내고 자기의 상응한 심판 받으면 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뭐 세상 말로 쪽팔리고 열받고 들키고 화나고, 아 도대체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죄인인 거 들춰나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차라리 뭘 택해? 죽는 게 낫다. 이러고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맞은 게 맞아버렸어. 자기가 틀렸어. 자기가 틀린 거 알았으니까 돈 다 던져요. 받은 돈 다시 후회합니다. 후회하는데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가서 제가 주님 팔았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도 자기가 싫어. 나도 내가 이런 몸인 게 싫어. 나도.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야 돼. 어찌할 수 없는 모습.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드러내기가 싫어. 내가 약하다는 거,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로 믿음 없는 자라는 거, 내가 주님 앞에서 그다지 영향력 있지 않다는 거,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어버립니다. 목매달아 죽어 자기가. 여러분 그것은 상처받아서 그래요. 상처받아 버렸어. 자기가 틀렸다는 거에 상처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웁니다. 자기가 예수 닭소리 듣고 울잖아요. 그죠? 닭소리. 그래서 여러분은 휴대폰 벨소리는 다 닭소리로 하고 다니세요. 뭔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러면 상한 심령이 올라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나가 울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아버린 거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도 그때까지는 자기가 계속해서 어쩔 수 있는 인간인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 말이 맞아버렸어.
자기 말이 틀렸어. 예수님이 네가 나 3번 부인한다. 에헤!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대? 예수님 부인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는 안 한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는. 주님이 근데 뭐라고 물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 주님도 참 짓궂으시죠. 다 기억나게 하시죠.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안 한다며. 여러분 근데 베드로 3번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누구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어요. 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식 회개가 뭐예요? 나는 뭐 잡으러 간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나 잡는 자가 맞는 거야?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주제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 따가 올리는 자지. 그리고 다시 간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의 말을 듣고 상함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책망받은 말을 듣고 네가 예수를 죽였다 이 소리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감추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그런 자니까. 내가 율법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영감으로 누린 게 그거예요. 자기도 자꾸 죄에 넘어지거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넘어졌거든. 예루살렘 동네가 그 모양이에요. 이 바위석이 높은 데 있거든요. 높은 데서 밑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어. 부산 초입에 가면 집들이 이렇게 밑으로 쭉 져 있잖아. 아파트 높은 데서 밑에가 보여 안 보여? 그 아파트 안 좋더라고. 내가 높은 집 가서 보니까 밑에 집들 다 보이더라고. 만원경만 쓰면 다 보이겠더라고. 지방까지. 아파트를 안 살아봐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 아파트.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밑에 집들이 쭉 보이는데 그때 밧세바가 하필이면 보이는 데서 뭘 하고 있어? 성신 이건 어떤 주석가는 그런다니까 의도적이다 이렇게. 다윗이 나오는 거 보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쓴 주석가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들어와야지. 그걸 또 눈을 씻고 보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그리고 죄 짓잖아요. 다윗이 그러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거 감추느라고 살인까지 합니다. 무서운 죄를 짓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다고 성경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흉악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우리는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자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상한 받아요. 여러분 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는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상함을 받아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내 마음의 옷을 찢고
제사에 올라가는 것을 다 찢어서 올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는데 그거 감추려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나고 막 무시당한 것 같고 이래서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시당해도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럴 때 얼마나 상처받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 믿어. 예수님이 아예 나를 안 믿어. 너는 나를 배신한대 3번이나. 여러분이 예수님 베드로 입장이면 그 말이 기분이 좋겠어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기분이라도 좋지. 근데 예수님도 립 서비스는 안 해. 나도 예수님 닮았어. 립 서비스는 안 해. 여러분 3번 부인한대요.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막 약간 화를 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런다. 보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는지 보라고. 근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딱 맞은 거야. 자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진짜 배신하는 정말 쪼잔한 그런 사람이었다.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도 자기는 마땅한 거지. 난 그런 사람인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면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에서 나오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회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난 말하라 그래요. 말하라. 말하가 뭐예요? 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써졌다. 원래는 음식 맛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인생의 비유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쓴맛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하가 어떤 의미냐면 말하 또 기억나는 데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쓴물이 나오죠. 백성들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말하라 그러죠. 쓴물이라. 그랬더니 쓴물이라 부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냐면 이 쓴맛을 어떻게 한다? 단 것으로 바꿔주신다. 인생이 써. 나는 왜 이렇게 쓰게 살아? 근데 여러분 마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라도 단맛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라다 그럴 때는 쓰다라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맛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다라고 말할 때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어요. 상처받았어야 될 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 맞지만 분명히 누구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남편 죽고 자식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가긴 자기가 나가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다 데려가 버렸다. 그럼 상처가 되겠죠. 상처가 됐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근데 나오미의 그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 소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 할 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는 거야? 자기도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말하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오미 그냥 너무 막 나오미기잖아요. 좀 야같잖아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근데 이 약은 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가 무슨 심령으로 돌아왔어요?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가 푸묘하게 해서 나갔지만 나는 다 잃어버리고 갈갈이 찢겨진 상태로 주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돌보신다는 그 소리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강팍해지지 마시고 상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가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날마다 갈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남편이 그죠? 남편이 그래도 한나를 더 사랑했대. 한나가 더 이뻤나 봐. 한나를 더 사랑해서 갑절을 더 줬대잖아. 갑절을, 그죠? 분인나보다 갑절을 더 주고. 그런데 뭐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으니까 막 맨날 분인나가 그냥 열받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뭐를 받아요? 아,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화가 납니다. 상처받으니까 뭐 안 먹어?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 막 분해갖고 막 밥도 안 먹고 울어.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가 어느 한 년에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 달라진 모습이 있었어요. 늘 상처를 받아갖고 울고 먹지 않다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변환이 일어나요. 그때도 제사로 올라왔어요. 제사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1장 10절 이렇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서 괴로워가 뭔 줄 알아요? 마라예요. 그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인나에 대한 분노. 저 분인나 내가 자식 낳았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자식만 낳아. 너는 죽었어. 너는 내가 다 갚아주고 내가 자식만 낳아.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분노, 복수심. 넌 내가 자식만, 내가 아들만 낳으면 넌 가만 안 둬. 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참는데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싸매어지니까 상함으로 변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마음이 찢어지면서 드디어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자기를 시인합니다. 내가 애 없는 여자입니다. 애 없는 여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내 소유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회개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상처받아서 분노했어요. 분인나 이름이 벌써 사람을 뭔가 분나게 하잖아. 네? 막 분인나 막 분이 있나 막 분이 일어나 막 그죠? 분인나. 그러니까 막 근데 그래서 상처받다가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 안에 쓰지 않고 누구하고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사랑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마라예요. 마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단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굳어졌던 마음이 깨지고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에 형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가 뭘로 나오고 싶었는데 쌍둥이잖아. 형이 나가는 어떻게? 못 나가게 발 뒤꿈치를 잡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빨리 나와야 끝나는데 애를 못 나가게 붙잡고 있으냐 안에서. 야곱이 에서를 막 못 나가게 발을 당겼잖아. 막 손을. 자기가 먼저 나간다고. 넌 들어와라. 내가 먼저 나간다.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속이고, 그죠? 맨날 자기가 동생인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약복강가에서 드디어 상처가 뭐로 바뀌어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누구 앞에 나와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살려달래요.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못 간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드디어 상처가 뭐로 바뀌었어요? 상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내려치세요.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 봤던 동생이 다리를 절고 와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밤새 씨름해갖고 옷은 찢어지고 흙탕에 막 땅에 뒹굴렀으니 옷은 막 지저분한 건데 거기다 뭐까지 하고 와? 박은철이처럼 와. 이렇게. 아무리 강팍한 정도 어때? 불쌍하지. 그래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용서합니다. 그가 그 형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면서 뭐라 그래요? 평소에 형이라고 안 부르던 인간이 형이라 그래요. 형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형 하려고 형이라고 안 부르던 자요. 상처받으면 자존심으로 살지만 상함을 받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당신이 나의 형이 맞습니다. 너는 형이라고 인정하니까 애서 풀려버려, 마음이. 여러분 상함의 심령은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의와 분노와 복수심 이런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각을 뜬 제물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숨어져 있는 상처가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질투도 자존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 괜히 막 동창회 안 나가려고 그러죠. 막, 그죠? 동창회 나가면 막 차 서로 보고, 못하고 오나, 이렇게 막 보고. 예? 그죠? 뭐 집 아파트 몇 평 사나 물어보고 막. 그죠? 예. 그러다가 별 볼 일, 자기가 별 볼 보여줄 게 없으면 나가지도 않아. 그런 거에 상처를 받고 산다고. 내가 별거 아니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인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자가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오미를 그래서 살려주시고 상한 심령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상한 심령으로 바뀔 때 그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시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최고로 기록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냐 적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냐가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만큼 인정하느냐예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안 보여주려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싫어요. 안 보여주려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안 보여주려고 숨어 있어.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여러분 나뭇잎 갖다가 수치 가리고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벗겨버리십니다. 에이, 어머, 부끄러워. 왜 벗기셔요? 그거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무슨 짐승인지는 안 나와. 그러나 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 죽인 후 잡아 죽였다는 건 피가 흘렀다는 것이. 그 가죽을 벗겨서 두 사람의 옷을 회입해요. 나뭇잎으로 안 돼. 가죽으로 돼. 가죽은 사람의 생명을 뜻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게 아니네. 가죽은 호랑이가 남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기냐면 죽은 사람은 가죽만 남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건 누구뿐이라고? 누군가의 생명이죠.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이룬 건 수치가 벗겨져고 다시 그리스도로 입혀졌을 때 회복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실 때 여러분, 주님은 모든 옷을 벗김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끄러움, 예수님도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나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걸 자꾸 오해할 때가 많아요.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잘하는 그러한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들이며 그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상한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통회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부셔버리다는 뜻이에요. 부셔버리다.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에는 부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부숴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의, 자기의 본질을 부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 회개의 모습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거기서 여러분 후회하는 거 자기 잘못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후회가. 근데 왜 다른 주다 후회했는데 회개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모습 인정하고 주님께 안 나갔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한 줄 알고 감추는 자는 어떤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마음으로는 잘못한 걸 인정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티 안 내. 잘못 안 한 것처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도 인정했지만 그 잘못한 것만 인정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 잘못한 모습 그대로를 누구에게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 자신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여 드리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부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통회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셔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나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귀를 막아버리고 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점검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저 말씀의 모양과 삶은 바로 나다. 그래서 통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알겠는데 뭐를 받아?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뭘 받아? 근데 상처받는다니까.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상처를 받아. 가룟 유다죠. 잘못한 건 알겠는데 상처를 받아버렸어.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냥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저는 위기가 오니까 배신하네요. 맞네요. 목사님 말이 맞네요. 내가 그런 인간 맞습니다. 내가 오늘 그 말씀들이 그 사람 딱 납니다. 제 안에 더러운 영이 있고요. 저 더럽고요. 하나님, 그 사람 접니다. 목사님 딱 저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입술 통해 하신 말씀이 접니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틀린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회개라고요. 그게 진짜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이거 내가 틀렸네. 잘못했네. 내가 맞네. 저 말은 내 말이 맞네. 이래놓고 화나는 거예요. 이래놓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그래.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숨어 있어. 상처가. 깊은 곳 어딘가 숨어 있어서 올라와, 때로. 올라와서 그게 쓴뿌리처럼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심령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자기를 인정하기 전에는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계속 그 상처는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주 앞에 인정하고 꺼내 놓으세요. 자기 무시한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시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라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뭐 그게 뭐 화날 일이야. 나 원래 그런데. 네? 여러분, 예전에는 저도 그런 자존심이 생겨갖고 상처가 많았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 하는 목사가 좋겠어요?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가 좋겠어요? 네, 뭐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여야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예전에는 상처 같은 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저를 인정하고 난 뒤부터 괜찮아. 나는 수준이 이 정도야.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이 그만해. 내가 그릇이 그만한 걸 어떡해.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거. 그릇만큼 쓰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은 자처럼 되면 하나님이 더 쓰실 수도 있겠지. 그걸 구하며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자존심 상하고 슬퍼할 일이고 막 솔직히 막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도대체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잘난 게 없어. 저 양반은 말도 나보다 못해.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어. 그렇다고 뭐 센스가 나보다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나는 가끔 보면 사귄 것 같아, 내가 볼 땐. 근데도 교회는 커. 나는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네. 괜히 그런 걸로 상처받으면 자격지심 돼요. 큰 교회 목사 보면 괜히 부럽고 막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예.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끌어내어 주 앞에 내놓으시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무 아름답게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주님은 상한 자들이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면, 비록 상처받아 깨어졌던 마음일지라도, 굳어진 마음이라도 그 상처를 주 앞에 드러내면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셔서 상한 심령을 만드시고, 상한 심령이 돼서 주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나도 자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은 많은 걸 막아버려요. 많은 게 막힙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상처를 털어내고 상한 심령이 되면 갑자기 많은 게 열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은 상한 심령이 들을까요? 상처받은 심령이 들을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똑같은 상황으로 채찍을 맞아도 상처받은 사람은 시험에 들고 상함받은 심령은 통회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인 감동이 무너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내 속에 숨어있는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 뭐를 들으면 팍팍팍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의 안에 숨겨놨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요, 평상시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어느 말씀, 혹은 어느 상황, 혹은 누구,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이게 기쁘지가 않아. 상처가 올라와. 쓴뿌리가. 그런 게 있으면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목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초투성이가 됩니다. 상초투성이가 돼요. 상한 심령으로 변하지 않으면 맨날 상처받아. 교회가 상처받았대, 맨날. 그리고 복수를 꿈꿔. 복수를. 그래서 또 큰 복수도 못해. 소심한 복수를 해. 응? 막.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없으셔주셔야 돼요. 예. 그게 목사한테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한테 하는 걸로 기록될까요? 다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상한 심령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상함이 돼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죽일고, 예수님한테 상처받아갖고, 예수님도 상처 안 준 줄 알아?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들 독사의 새끼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독사의 새끼라 그런 적은 없어요. 쌍놈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 그래요. 그 앞에다 대고.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자, 그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었다. 예수님이 나보고 독사의 새끼라 했다. 기분이 어떻다? 상처받는다, 상함 받는다. 여러분, 그게 상함이 된 자가 있고 상처가 된 자가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은 참을 것 같지? 안 그래요. 여기서 목사가 하는 말 못 참는 사람은 예수님이 해도 못 참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예, 가인과 같이 상처받고 가룟 유다와 같이 상처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노와 굳혀진 마음에 살지 마시고,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로 살지 마시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막혀서 예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이제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맨날 형 에서하고 씨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회복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행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드리는, 보여드리는 게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가룟 유다도 잘못했어요는 했다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요. 그건 후회야. 내가 후회와 회개를 그래서 구별해서 가르치잖아요. 후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거야. 이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아. 잘못한 거 아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그가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라고. 저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저 죄인이 저가 맞아요, 예수님. 제가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돼요. 저 패역한 거, 저 음란한 사람, 저 더러운 사람, 저 맞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설교의 지적자가 저예요. 제가 그런다고요, 주님. 맨날 상처받았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분노한다고요. 저주하고 화난다고요. 그게 저라고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가 상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셔서 여러분, 예배 회복은 뭐로부터 와요? 상한 심령으로부터 옵니다. 상처를 다 내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편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과 다른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가까이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허구한 날 앉아서 혼자 생각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차미선 집사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차미선 집사님이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주일날 새벽마다 밥 해주는 건 참 감사한데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될까? 우리 찬종이가 어떻게 저 입에서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며 찬양할까? 맨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께 가까이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더러운 박은철이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설거지도 안 했고 살고 있고 갑자기 저한테 문도 안 열어주고 그 치운이라고 혼날 줄을 알면서도 그따위로 살고 있는 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편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상처에서 회복되시고 상한 심령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한 심령은요, 마음과 육신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한 심령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상한 심령은 막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예배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